안녕하십니까?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영화 샬롬.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중에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전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인데,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만, 4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자, 이렇게 때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6절을 보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여러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11절 말씀을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잘 때가 있으면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요, 육신적으로 그냥 잠을 자다가 깨어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깨어나야 된다, 이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요,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뜯기는 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라도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지만, 내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오늘 이 시각 이후로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을 시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9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약 속에 있는 나를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약 속에 있는 나를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제약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집 가운데 있으면서도 빛 가운데 있고 또 의롭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워서 나의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과 못하며 또 살아가면서 제가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저지르고 범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세요. 그럴 때는 그 자리에서 그냥 해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게 자범죄인데 우리는 늘 자범죄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 자신을 돌아본다라고 했을 때 돌아보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나 자신을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거울이 필요한 거잖아요. 나 자신을 보려면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목적지가 있어요. 그 길을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네,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 내 인생에 있어서 바른 지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바른 거울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뭐 거울의 종류에 따라서 뚱뚱해 보이기도 하고 홀쭉해 보이기도 하고 또 막 찌그러져 보이기도 하고 거울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 보이기도 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거울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를 여러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거울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지도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뭔가가 붙어있으면 떼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내가 입은 옷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바로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수정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삶이 수정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측정하려고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제 뭔가를 측정하려고 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측정을 하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저울이요? 저울도 필요하겠지만 사잖아요. 자, 저울을 측정하려면 길이를 측정하던가 그러니까 줄자 같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를 가지고 대보면 이것이 크구나 작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어떠한지를 측량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정경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얘기를 해요. 캐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논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이 카논이 무엇이냐면 갈대, 나뭇가지 이런 것을 카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없었기 때문에 이 막대기나 그리고 나뭇가지 이런 것을 가지고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하는 그 나뭇가지를 뭐라고 했느냐? 카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카논, 캐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캐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길이를 측량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떠한지를 측량을 하는 것이고 또 지금 내 상태가 어둠인지 빛인지를 측량하고 알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해주고요. 책망도 해주고요. 우리를 바르게 해주고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유익한 책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성경에 살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요. 세상을 따른다라고 하면 세상의 죄와 버타며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라는 크리스찬 시인이 있습니다. 28살에 젊은 인생을 살았어요. 시인이셨는데 일제시대 때 고문을 하도 당해서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일본 후쿠시마 형무소에서 1945년 학년 28세의 젊은 나이에 옥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시 가운데 제일 유명한 시가 뭔지 아시죠? 서시. 서시인데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시잖아요. 저도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크리스찬이셨던 이 윤동주 시인이 쓴 이 서시라는 것을 읽다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고요.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기쁨을 주기도 하는 그런 시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네, 좀 띄워주세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꾸러미 없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나무 잎사귀들이 살랑살랑, 그죠? 흔들립니다. 근데 그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몹시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보통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이 서시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하는 고군분투하는 한 청년의 영적인 이 신앙적 자세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참 위로가 되고요, 또 힘도 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나는 내 삶의 형편이라든지 내 처지 이런 것을 보지 않고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이를 악물고 그냥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가다가 요즘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냥 암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너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일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요, 너무도 안타깝고요. 또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됐으면 좋겠고,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고, 또 격려도 해드리고 싶고, 기도도 해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힘들다라고 해서, 여러분, 제가요, 그렇게 힘들면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하는 일만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그럴수록 더 우리 성도님 힘내세요. 하나님 도우실 거예요. 이럴수록 하나님은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목회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힘들 때도 제가 또 심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겉면에 말씀도 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되는 대로 사세요.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또 어려워도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되는 대로 살면 안 되고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더 힘만 듭니다.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무슨 뜻이냐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둠의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약된 삶에서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대로 시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쁜 일에 여러분 시간을 다 써버리면
좋은 일, 선한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세상 요구대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내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어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설 때 무가치한 인생이 무가치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인생을 오래 산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정해주는 시간은 여러분 그리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의 표현은 어두운 밤을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 홍콩 마카오를 갔다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거 하러 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그런 거 관심도 없고요. 봐도 뭐가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언니랑 홍콩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이렇게 여행 삼아 다녀왔는데, 예, 그렇게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마카오에 가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지를 보려고 이제 밤거리로 언니랑 둘이 나왔는데 얼마나 화려하고 뭐 휘황찬란한지 몰라요. 또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게 대낮에야 되나, 이 밤이 아니고요. 아주. 그리고 웬 구멍방들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리 많은지 화려한 보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참을 구경했어요. 막 이제 솔직한 심정은요, 다 갖고 싶었어요. 너무 뭐 구멍보석가 찬란한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구멍방들이 새 거가 아니고요, 다 중고 거예요. 그 도박을 하느냐고 돈이 모자라서 그 구멍에다가 맡기고서 안 찾아가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중가보다 좀 싸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참 이제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길거리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갔는 데가 거의 30년 전이에요. 30년 정도 됐어요. 지금은 많이 변했겠죠? 제가 갔을 당시에는 길거리마다 쇼를 하는 거예요. 아주 막 그냥 야한 스튜어들. 그래가지고 참 너무 그랬어요. 저 무기가. 호텔 입구마다 또 1층에는요, 이렇게 불이 이제 켜져 있고, 여기서 갔다 오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불이 켜져 있고요. 거기에서 다 도박을 하는데, 여러분, 아주 몰두를 하는 거예요. 집중도가 아주 보통이 아닌데, 여러분, 저렇게 공부를 했으면 박사 10개를 땄겠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아주 온갖 집중을 해서 쏟아붓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배가 고픈지 시골 전폐를 하고 이제 그 도박을 했겠죠. 카트에다가 음식을 시켜서 옆에다 두고 도박판을 보면서요. 이렇게 하면서 막 눈은 도박판에 있고 그렇게 눈을 도박판을 보면서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하라고 흘러난지 대충 그렇게 돌아보고요. 마카오라는 곳이 이런 곳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숙소로 들어와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른 아침이 되어서 밤에 그 하랬던 도시가 낮에는 어떤가 하고 보려고 이제 나왔더니 세상에 그만둔 사람들은요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고요. 저포랑 다 문이 닫아 있는 거예요. 이게 방금까지 다시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 이 길이 얼마나 낮에 보니까요. 그 휘황찬란한 떡은 사라지고 아주 그냥 쓰레기도로예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해가 뜨고 보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죽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향량하게 그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에 보니까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낮에 보니까 살아서 화려하게 보였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없고요. 이게 죽은 도시라고 하는 게 여실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 문화를 보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밤을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낮에와 같이 그렇게 단정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돈이 많다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어찌 보면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오히려 축복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 못 해본 거, 하고 싶은 거, 돈만큼 뭐 시간만큼 했다.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남이 안 해본 거, 호사스러운 거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겠다, 시간이 있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뭐 그게 죄가 돼? 그래도 나는 할 거야.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를 부르시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딘 가운데 죄와 벗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빛의 자녀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주저하지 말고요. 돌아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죄악 속에 있는 세상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죄악 속에 있는 나를 봐야 되지만 두 번째는 죄악 속에 있는 세상을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이 죄악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위기 시대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죄악이 간영하고 무거천지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믿고요. 또 수호하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예배하던 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솔직히 작고 숫자는 적지만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제가 이제 우리가 이 10월 마지막 주가 이제 9주년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보면 9주년을 맞이하는데 성도들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성도 숫자 보지 마세요. 마지막 때예요. 우리의 믿음이 지키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숫자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보시고요. 내 믿음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막 1인 10명 몫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의 함께 예배드리고 또 저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 은혜가 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참 그 믿음의 선조님들의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요, 또 예배하던 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주일 아침이 되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땠어요? 교회에서 종소리가 땡그락 울립니다. 그러면 그때 저는요,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365번지 옥가시라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교회에 가서 저 종을 한번 쳐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평일날 친구들과 함께 교회 가서 종을 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교회를 관리하던 집사님이가 얼마나 혼났지 몰라요. 교회는 종을 함부로 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어린 우리가 막 호기심이 발동되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땡그랑 종을 치면은요, 그 집집마다 성도님들이 나와서 성경책 이렇게 끼고, 요즘 보면 성경책도 막 놓고 가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예요. 우리가 전쟁터로 나가는데 무기 안 들고 나가면 다 죽잖아요. 왜 성경책을 놓고 다니십니까? 집에 있으세요? 네,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땡그랑 이렇게 종을 치면 성경책을 끼고 그렇게 교회로 향하는 거예요. 당시 우리 친할머니가 아이러니하게 친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그 친할머니의 그 기도에 눈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의 첫 번째 열매가 저예요. 자식들이 아니고 저였습니다. 저로 인해서 이렇게 또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런 지금 그런 가정들을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따라 교회를 가곤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놀기도 하고요. 그때는 먹거리가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먹거리가 풍족하지 않아서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그렇게 먹거리 풍족하지 않았잖아요. 정말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죠? 예, 저와 같이 궁금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먹거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요, 만난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그거 얻어먹으려고 하지 열심히 어렸을 때 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 얻어먹으려고.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요,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요. 또 그 순교에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요,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OECD에 좀 가입도 됐고요.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전 세계에서 꼴등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랬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위권 안에 집어넣어 주셨고요. 또 요즘 세계 열방이 다 어떻게 합니까? K-팝으로 인해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K-문화, 그리고 K-푸드, 뭐 이런 별의별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한국을 열방하게 하고요. 또 주목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먹고 살만해지니까 여러분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틀리고 배고플 때와 배부를 때가 틀리듯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그렇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멀쳐버리고요. 또 돌아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지를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요.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요. 또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진다. 그리고 그것뿐이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는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주제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28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말씀처럼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은요, 모세가 유언과 같이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권면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올 신년 첫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길지만 은혜 받는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복을 올 한 해 다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고 복 받는 길이다. 축복과 저주는 너희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대요.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을 선택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는 길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된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니까 보릿고개라는 것도 있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땅이 넓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자원이 많기도 한데 많이 있으니까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던 우리나라가 우리 조상님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때 우리 조상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한 거라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정말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난 나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 얼마나 땅이 좋습니까? 우리 북한이랑 합쳐도 땅이 좁은 데다 거기다 반토막이 났는데 그런 나라를 세계 열방에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먹고 살만했으니까 점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적을 하고 점점 서구 유럽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길은요 망하는 길이에요. 네? 미국하고 영국에서 그 복음을 우리나라에 전해주지 않았어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오히려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 파송 나가서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들이요. 네. 교회들이 다 막 그냥 문을 닫게 돼, 막 문을 닫고 막 술집으로 변해가고 막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손을 놔버리면은요, 이 나라는 망하는 나라밖에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진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연재해가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전쟁도 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전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전쟁이냐 그랬는데 여러분, 예, 이스라엘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요. 이러다가 여러분 핵폭탄이 하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허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의 생명을 누가 지킬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켜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대적하려고 하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제가 말도 안 되는 맞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남자는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인격 모독 훈련입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것이 실제로 미국의 뉴스 채널인 폭스 뉴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폭스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남자는 애를 낳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트랜스젠더들이 여러분 인격을 모독하는 거라고 그렇게 항의를 하더래요, 여러분. 논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만들어줄 수는 있어도 낳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자, 또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미국 로스펠리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는 몇몇 성도들과 목사님께서 동성애를 반대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그 교회 관리자 아마 높은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분이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예,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1분만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오늘부터 이 목사님은 예, 파직입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목사님이 올 것입니다. 동성애 반대한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웅성웅성해서 그 목사님께서는 딱 이 말 한마디만 하고 내려오셨대요. 왜 예배를 방해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십니까? 예, 그러면서 예, 강단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스펠리스라고 하는 이 미국의 서부 쪽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난 예,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여러분 이상하게 막 화장을 하고요. 예, 게이 목사님이 왔는데 외모는 남자인데 예, 화장을 하고 여자 목소리를 내면서 내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될 거라고 그래도 생각 못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박수를 치면서요 예,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목사님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면 여러분 저는 보살펴 줄 거예요. 예, 그분들의 인격을 저는 모독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불교에서는 안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는 왜 그럽니까? 여러분 불교야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들은요 유대설을 얘기하잖아요. 순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선하고 착하게 살면 네, 다시 뭐 좋은 것들을 한생을 하고 또 악하고 정말 잘못된 생활을 하면 뭐 개나 돼지나 예, 그렇게 벌레 같은 인생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데 예,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렇게 태어날 건데 예,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죽으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없어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으로 끝이 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는데 죄를 어떻게 허용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소수자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도움을 청하면 여러분 저는 도와줄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인격 모독 안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천부적이다. 예, 어릴 때부터 그랬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외자들이 있잖아요. 성소외자. 누굽니까? 어린애들만 보면 그냥 막 이상한 욕구가 막 이렇게 생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이것은 천부적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연사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연쇄 살인범들이 나는 누구를 보면 막 죽이고 싶어. 예. 이것은 천부적이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적 문제. 그렇죠. 요즘에는 성문제가 개방이 돼가지고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죄가 아닌 것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가 않아서 여러분 법을 다 뜯어 고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음대로 간음을 하고 그래요. 지금은 시대가. 그러면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된다. 법이 바뀌었으니까 죄가 아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뭐라 그러든 교회는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야 그러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돌을 내들었고 그 자리를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죄 짓고 삽니다. 누구를 정죄합니까 우리가? 나도 죄인인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정죄를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느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를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 그 죄를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죄를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를 끔찍이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죄를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죄와는 조금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누구나 용납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졌어도 우리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죄에 안 진 사람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요 누구도 우리는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우리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되었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만 죄라고 말합니까? 간음하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살인죄도 근데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어도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살인하는 것도 죄고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요. 우리는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참 인권을 주장하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는 거예요. 해도 된다. 인권이다. 너에게 주어진 권리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성애라는 이런 문제가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그 옛날 노아 시대 때에도 그죠? 역사적으로 보면 수천 년의 세월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또 아브라함 시대 때도 더했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가요. 롯의 시대 때는 지금보다도 더했어요. 초대교회 때도 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교회가 그런 죄들이 이제 세상 속에 못 되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문을 당하다 죽기도 했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목이 잘려 죽기도 했고요. 또 살가죽이 벗겨 살가죽을 벗겨서 죽게도 했고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게도 했고 심지어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되어서 죽게도 한 것이 여러분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얼마나 여러분 단단히 붙잡고 계시는지 몰라요. 제가 늘 얘기죠. 제2의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이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우리 한국교회를 쓰시려고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시대의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떠한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어떠하더라도 우리가 핍박을 받고요, 박해를 받더라도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얘기가 옳은 것이 아니라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가는 것이 세상이로구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알고 자꾸 세상에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려고 그럴 때 여러분 세상에서는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핍박이 오고요.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상과 타협하고 그 고난을 회피하라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영적으로 깊은 잠이 빠진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아예 마취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깊은 잠에 빠졌으면 우리가 흔들면 깨어나요. 그러나 마취를 하면 어떻습니까? 마취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칼로 찔러도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수술할 때로 한번 보세요. 그죠? 칼로다가 배를 가려고 그래도 몰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되어 있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가고 있어요. 죄악이 간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믿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마시고요. 이 시대 가운데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그러셨어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돌이켜 주시고요, 또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어둠을 비추는 그런 불빛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요, 또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이 전쟁통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셨고 또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한국 사회가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망각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주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늘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 모두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 찬송입니다. 우리 달리다금 일어나라 깨어라 일어나라 이 뜻이에요. 달리다금 찬송하겠습니다.